유대 지혜 문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왔습니다. 떠돌이로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냐? 안식일 날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느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든지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는 유대인이다고 하는 정체성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결국 그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죠. 믿음을 지킴으로 자신을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는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야. 하고 자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식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너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두 가지 표식이 있지. 뭐냐? 하나는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야. 우리 몸에 할례를 받아서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지. 물론 남자만 받지만요.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어.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우리는 안식일마다 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할례와 안식일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한 이 표식이요 또 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디에 가든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는 우리 공동체야. 유대인 공동체지.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는 민족의 자긍심, 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내 10계명에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죠. 철저하게. 민수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아유 추워서 안 되겠어. 나무를 안식일이라도 불을 떼야 살겠지 하고 나무하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붙잡혔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붙잡혀서 그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하다가 붙잡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식일날 나무 하다가 붙잡아 온 사람을.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날 나무 했다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마사다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군하고 싸우는데 하도 지독하게 유대인들이 싸우니까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까 궁리하다가 안식일을 지킨다니까 안식일 날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안식일 날 쳐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까 말까 의논을 하다가
안식일이라도 전쟁을 하면 안 되지, 지켜야지 하고 그냥 앉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전쟁도 하지 않고 앉아서 죽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러면서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병자 고쳐주는 것도 일이라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다가 꽈당 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붕대를 감고 약을 발라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붕대는 감아도 돼. 피가 나니까. 근데 약은 바르면 안 돼. 약을 바르는 것은 약이 거기 들어가서 치료 효과를 하니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약은 바르면 안 돼.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도 못 고치게. 아무리 죽어가도 이 사람이 죽어가도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둬야지. 죽게 내버려둬야지 그 사람 고쳐주는 거는 일이 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줘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손을 쫙 내밀어요. 또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오늘 18해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 여러분 이 꼬부라진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가끔 이제 할머니가 거의 90도 각도로 꼬부라져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까. 아니 완전히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참 딱하기도 하고. 꼬부라진 그 여자에게 네가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너는 신성 모독자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안식일을 범한 이유가 커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괘씸죄, 불경죄,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결국 그걸로 돌아가신 이유가 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것도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을까? 그리고 안식일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오늘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면은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종살이 하는 놈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죽어라고 일만 해야지. 옛날 우리 유럽 시대에 또 보면은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일을 시켰어요. 이 미성년자 애들도 데려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일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도 하여튼 우리나라도 일을 많이 시킨다고 뭐 노조도 일어나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종이 무슨 자유가 있어요? 죽어라고 일만 하니까 얼마나 인간이 딱합니까? 안 됐죠. 인간이 일만 하러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능력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제 그러니 너희는 좀 쉬어라. 죽어라고 일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해방시켜서 자유를 줬으니 이제는 일하지 말고 그날은 쉬어라. 해방의 날. 그래서 안식일이 뭐냐? 해방의 날. 일에서 해방되라.
너는 노역에서 해방되라. 그리고 넌 인간으로 인간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생명을 회복하라. 원기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뭡니까? 생명 회복의 날이에요. 웰빙의 날입니다. 인간 해방의 날이요, 인간됨의 날이에요. 다른 날은 일만 하느라고 짐승처럼 죽어라 하고 일에 매여서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벗어나. 이제 너는 사람이지 그런 일만 하는 짐승이 아니야. 해방되라. 해방. 일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웰빙을 누리고, 그리고 너는 생명을 회복하고 원기를 회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이를 위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쉼을 주었다. 그러니 기쁘게 감사하게 애를 살아가라. 이게 바로 해방의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집사님 부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서점을 열어가지고, 남자는 이제 공무원 생활하다가 일찍 좀 은퇴를 했고, 여자 집사님은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인데 이제 둘이 서점을 하니까, 서점은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꼼짝없이 거기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서점에 붙들려 있으니까 답답하고 아주 죽겠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래서 옛날에는 또 주일이 왔네. 주일은 왜 이렇게 자꾸 와? 주일날은 왜 이렇게 자꾸 와? 그러다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언제 주일이 오나? 언제 주일이 되나? 이게 이제 그 해방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건 바로 일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 너는 그날에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자유인으로서 해방된 존재로서 생명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날 이 여자들을 이렇게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오늘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쳐주니까 이제 이거 회당장이 화를 내요. 왜 당신은 안식일 날 일을 고쳐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이 소나 나기도 안식일이지만은 끌고 나가서 먹이지 않느냐? 여러분, 안식일이라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도 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짐승들이 우리에 있으면은 끌고 나가서 먹입니다. 물도 먹이고 모이도 먹이고. 그건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놈들도 먹어야 돼. 짐승이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 짐승들은 데리고 나가서 먹이거든요. 그래서 짐승에게도 해방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병에 매여 있지 않느냐? 사단에게 매여 있지 않느냐?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내가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나는 이 여인을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희가 이 여인을 하찮게 보지만 이 여인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내가 이에게 해방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이나 주일은 다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총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의 안식일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주일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일에서 해방. 너는 이제 노예로 살았으니까 일은 하지 말고 그날은 쉬어라. 노예에게서 벗어나라. 일에서 해방되라. 그래서 일에서 해방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 단순히 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생명의 날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금요일 날 죽으셨다가 주일날 주일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이 주일날, 바로 이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날, 사망에서 풀어주신 날, 생명을 주신 날, 생명으로 회복되게 한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이 일에서의 해방이라면은 우리의 크리스찬의 안식일은 사망에서의 해방이요, 죄에서의 해방이요, 사탄에게서의 해방이요, 영원한 생명과 은총과 감사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노임받고 주의 은총과 생명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놓여주는, 너는 풀려나라, 모든 죄악과 너의 걱정과 근심과 세상의 모든 사탄의 매에서 풀려나라. 이 주일은 풀려나는 날이에요. 우리를 억누르는 속박과 우리를 아예 압제하는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날, 내가 너를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노라, 죄의 노역에서 벗어나게 하노라, 벗어나게 하는 날, 바로 이게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벗어나는 은총, 예배드림으로 매임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여류 소설가인 조지 엘리엇이라고 있어요. 조지 엘리엇은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살고 있다, 매여 있다. 인간은 매여서 사는 존재, 감옥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옥은 자기 사랑의 감옥. 자기밖에 몰라요. 내 몸뚱이, 내 돈, 내 새끼, 내 집,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남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나눔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직 나밖에 몰라요. 놀부와 같이, 스크루지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사랑의 감옥.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 사랑의 우물 속에 빠져 사는 그러한 존재. 스스로 자기를 묶는 거예요.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그 매임에 산다. 또 하나는 걱정 근심의 감옥. 사람들은 걱정 근심을 사서 합니다. 만들어서 해. 제가 보니까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걱정 제조기야.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해. 이 걱정 근심의 감옥에서 매어서 살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옛날 어떤 엄마가 집신장사 아들이 있고 우산장사 아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이 좋으면은 우산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비가 오면은 집신이 안 팔리면 어떡하나, 맨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아니,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만 생각해. 안 될 것만 생각하고 못 될 것만 생각해. 그래서 낙관주의자는 모든 곳에서 적신호를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곳에서 청신호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모든 곳에서 적신호를 본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보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것만 생각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의 감옥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향수의 감옥. 옛날에는 내가 좋았는데,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는데, 자꾸 옛날을 회상하고 과거에 빠져 사는 향수의 감옥에 살아요. 특별히 뭐 좀 한가닥 한 사람들은 더 그렇죠. 또 하나는 선망의 감옥.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자식도 잘 된다는데, 돈도 잘 버는데, 건강한데, 나와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인가? 나는 왜 돈도 없이, 나는 왜 이렇게 이 신세가 박복한가? 맨날 남을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에도 살아요. 또 하나는 남편이 미워서
아주 죽을 지경이야. 며느리가 미워서 죽을 지경이야. 아주 죽을 지경이야. 내가 속이 막, 친구가 저놈이 미워서 아주 죽을 지경이야. 미움에가 인간은 매어인을 이렇게 매. 이 매임에서 벗어나라는 거, 벗어나라. 내가 너희를 벗어나게 한다.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난다.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라. 여자여 내 병에서 놓여라. 내가 너를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한다.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벗어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은 뭡니까? 벗어나는 날, 매임에서 풀리는 날입니다. 먼저 내 병에서 내가 놓였느니라. 질병에서 우리 주님을 고쳐주시는 질병에서 노임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의 걱정, 모든 것을 벗어나고 무엇보다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병 고쳐줬잖아요.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내밀어줬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러한 은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에서 놓여나서 강건하고 복된 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림으로 자꾸 웰빙, 건강해지고 병에서 놓여나고 병에서 해방되고 자유하는 이 복된 주일 아침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인천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우리 교인 가운데 기독병원의 이비인후과 의사로 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병원으로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 쫙 환자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신방을 부랴부랴 마치고 이제 집사님 제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제 사람이 저렇게 많이 기다리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들 90%는 나이롱 환자예요. 나이롱 병원에 안 와도 될 사람인데 염려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 염려 마시고 나하고 얘기나 합시다고 한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 자기의 아이가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줘 이렇게 왔는데 병원에 90%가 나이롱 환자, 염려증으로. 오늘도 사람들이 이 병이 이게 다 거짓병이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병에서 이 마음에 자유함을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염려증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셨어. 모든 병에서 떠나가고 병에서 노임받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사단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여인을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탄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사탄의 매임이 뭡니까? 사망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 이 블랙홀이 있잖아요. 블랙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요. 빛조차도 빨아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저녁 밤에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안개가 짙게 꼈는지 저기 50m 앞에 있는 가로등 불빛도 안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캄캄한 정말 암흑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블랙홀이라는 게 빛까지도 빨아들인다는데 이 정말 다 빨아들이는 거다. 이 얼마나 안개가 빽빽한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 인생의 블랙홀이에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요. 인간의 꿈과 희망과 미래와 사랑까지도 다 빨아들여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슨 꿈이 있어도 죽으면은 다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이에요. 인간은 이 죽음의 앞에서는 오직 절망밖에는 없어요. 이 인간이 당한 운명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탄의 매임에서, 사망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노라. 생명의 주님이 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부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존재예요. 옛날에 김한란 박사가 그랬어요. 내가 죽거든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나를 위해서 행진곡을 불러달라. 죽음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를 이 사망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이 주일은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자기 사랑과 근심 걱정의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매임에서,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주 안에서 질병에서 벗어나고 사단에서 벗어나는 은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